우리가 지난주 그 둘째 사망 호타나토소 듀테로스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특별히 계시록 21장 8절에 그 둘째 사망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었죠. 둘째 사망은 한마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영생을 살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데 다만 지옥에서 영생을 사느냐, 천국에서 영생을 사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그 66장 24절 이사야서의 결론이 뭘로 났었어요? 지옥으로 났었어요.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이었어요. 이사야서는 이제 작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이사야서가 끝으로 갈수록 종말과 계시에 관한 말씀이 더욱 그 묵시적인 표현이 더 짙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맨 마지막은 계시록의 뒷부분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또 하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하셨어요. 그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소금치듯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불이 약해서 구더기도 안 죽나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증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가 꼬일 정도면은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냥 그 시체들한테 끼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시체인데 그거는 그 은혜가 없는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자를 다른 표현으로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라는 의미는 결국 지옥에서 살 자라는 뜻이에요. 지옥에서 영생을 사는데 지옥에서 살았다 하나 영원히 죽은 자라는 의미에서 구더기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구더기랑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와 함께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소금치듯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불로 소금치는 듯한 지옥을 미리 경험하여서 그걸 백신으로 맞아놓지 않으면, 즉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진노의 불 가운데, 심판의 불 가운데 우리 옛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부인으로 죽지 않으면 그거를 따나토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진짜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 사망, 따나토스의 의미는 내 그 영적인 죽음, 진짜 죽어야 될 그 죽음,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그 죽음에서 해방된 자, 그만이 천국이고 그것만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나토스라는 죽음은 절대 우리 혼자 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간은 절대로 자아를 죽여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죽음은, 그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죽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없지만 달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십자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 의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마저도 말 그대로 행위로 삼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렸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난 다 버렸어요 하는 그거조차도 겉으로는 가난한 자인데 그거조차도 자랑으로 삼고 자기 유익으로 삼는 진짜 부자예요. 악랄한 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그 죽음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품고 죽으셨고 그 덕분에 그 진짜 사망, 따나토스, 그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된 진짜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겨내 주신 덕분에 우리도 겨우 부활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결국 구더기가 있는 지옥밖에는 우리의 그 기업이라는 건 없었어요. 천국은 절대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한 말씀, 그건 참이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도 진리예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는 건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이사야에서 특별히 맨 마지막 66장 24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씀을 남겨놨던 거예요. 결국 이사야도 메시아를 대망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 이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말한 지옥의 완성은 결국 심판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천국의 그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했던 자들, 그 패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으로 봤었던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 패역한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었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점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계시록의 표현은 그런데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했어요. 그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시체라고 되어 있지만 시체는 구더기가 있겠죠. 벌레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시체처럼 보인다 해서 그냥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은 지옥에서 계속 지옥 백성으로 산다니까요. 근데 천국에서 보면 그들이 그냥 시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벌렁 누워있다 그 뜻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 자는 죽은 자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니까. 은혜를 모르고 은혜 가운데 부활한 자가 아니니까 천국에서 봤을 땐 그들은 그냥 시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건 뭐 지옥에서도 걸어다니고 뭐 벌레처럼 기어다닐지 몰라도 아무튼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삶이 있을 거라고 지옥에서도. 그러나 천국에서 봤을 땐 그들의 삶이 다 그냥 지옥의 삶인 거예요. 죽은 자의 삶. 우리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선 1차 지옥을 배우라고 이 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고달픈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지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백성들은 진짜 지옥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용도가 이 땅이에요. 아 뜨거워 하고 불을 피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그러니까 천국도 보고 지옥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즐겁게 그냥 마냥 한 인생 잘 살자, 이 땅의 목적을 들고 살 수 없어요. 이 땅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본다고요? 여기는 내가 얼른 거쳐가야 할 곳이지. 얼른 은혜를 배우고 여기를 가짜로 봐서, 가짜는 무슨 뜻? 진짜를 배우기 위한 용도일 때 그걸 가짜라 그래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은 이 가짜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에 진리가 있는 자들은 이 가짜의 용도를 알아. 아, 여기는 유한한 곳이니까 가짜다. 그래서 가짜의 참뜻을 알아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아, 진짜를 알기 위한 가짜는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진리를 모르는 진짜 가짜들은 뭐예요? 여기를 통해 저기를 못 보니까 이게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저주가 나에게는 오히려 복이잖아요. 가짜가 나에게 복이잖아요. 어둠이 나에게 빛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영적인 눈을 못 뜨는 자들에게는 그냥 저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가 자기가 맹인인지 모르고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진짜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저기를 못 보고 그냥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사니까. 그러니 영을 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영적인 맹인이 돼서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막 살잖아요. 막 밥도 먹으러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보이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그냥
죽은 자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은 살아가지만 죽은 자잖아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열심히 돈도 벌고 대통령도 되고, 뭐 대통령이 다 지옥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해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 해도 그가 예수를 모르면 그는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삶을 진짜 지옥에서도 계속 이어간다 그 말입니다. 시체처럼 그들 거기는 더하죠. 어떠한 은혜도 없는 거, 어떠한 소망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거기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거기서도 남을 죽여야 되고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경쟁해야 되고, 수고와 눈물이 쉬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러니 천국에서 봤을 땐 뭐라고요? 그들은 시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더기란 벌레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꼭 구더기나 벌레를 몸에다가 막 달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들은 이미 구더기와 친구인 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본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나사로가 그 지옥에 있는 부자를 봤던 것처럼 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천국의 백성들이 보게 될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패역한 자들이라 그랬대요. 패역한 자들. 그 패역한 자들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뭐 믿지 않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사랑이 없는 자들, 그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패역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영생이. 그러니까 모르면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자신을 담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누구 안에 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우리에게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방법을 예수, 말씀, 성령으로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셨는지, 왜 아들 피가 뿌려졌는지 모르는 거 짐승이죠. 그건 사랑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아무리 여러분 배로 낳은 아들도 딸도 자식도 여러분의 사랑을 모르면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기준이 아니야. 예수를 통해 내 사랑을 아는 자가 패역하지 않은 자야. 그가 천국 백성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난 인생을 살았어도, 인본주의가 칭찬해주는 막 부자의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자다 할지라도, 그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도 내려가 있는 것처럼 그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주요. 그지도 내쫓지 않고 자기 집 문간에서 나사로가 맨날 빌어먹어도 그냥 놔뒀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대문 앞에,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맨날 그 지린내 나는 그 그지가 그 똥개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안 내쫓으세요, 여러분. 소금 뿌리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그 사람 안 내쫓았다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서 먹게 했어요. 인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자기 혀에 떨어질 물 한 방울도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나사로를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제발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지옥에서 그 부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착한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예수를 알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뭐 세월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영생 동안. 그건 단순한 긴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그 영생 동안 계속 후회를 해야 돼요. 목마른 건 둘째치고 이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종말을 안 믿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단풍이 11월이 되도록 지지를 않고 11월에 지금 태풍이 오냐 마냐 지금 사상 최초의 일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것만 봐도 무서워요. 종말이 진짜 있겠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오늘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라고, 그런 거는 빠삭하게 알면서 내가 그런 거 알라고 노을 줬니? 보고 아름답구나,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그따위 거 하지 말라고, 그따위 거 하라고 내가
아름다운 노을 준 줄 아니? 왜 시기와 날씨와 그런 돌아가는 천재의 그런 천기는 알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날씨를 통한 이 땅의 일은 그렇게 잘 알면서 아유 내일 비 오겠구나, 우산 준비해야지, 아유 내일 비 오겠구나, 저기 농사일 잘 저기 해야지,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종말을 모르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 대신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주의 종들은 그게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이 돌아가는, 이제는 여러분 날씨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서워야 되거든요. 네. 게다가 예수님이 지옥 반드시 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 맨 마지막도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그 있다 분명히.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 말은 뭐라고요? 너 평생 시체처럼 산다. 영원히 은혜 없이 사랑 없이 너만을 위해서 그냥 아각거리고 영영을 살아야 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느라가 죽을 뻔했는데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이 삶을 영원히 살아야 돼?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요?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키누아트 아도나이, 그 10월 초에 나눴던 설교 제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오늘 완성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그러시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내 열심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들이 안 듣는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낸 게, 말씀을 끊임없이 보낸 게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좀 보내주시면 보고 믿을 거야. 아니다. 보고 믿는 거 아니다. 그거 믿음 아니야. 가서 아무리 나 지금 천국에서 있다 왔어요, 나 지옥도 보고 왔어요, 아무리 간증해도 안 믿을 인간은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이미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를 보냈고 지금도 있다 그러는 거야. 믿을 인간은 말씀 듣고 선지자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이랍시고 뭐 환상 꿈 봤다랍시고 뭐 누가 소문으로 이런 걸 제가 다 격렬하게 부정하고 그걸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간증 쫓아다니고 하는 걸.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걸로 충분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하지 못하다 하니까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고 간증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 천국의 여러분들은 밑에 지옥을 보면서 뭘 느끼시게 될까다? 아우 저 가증하다, 쉬크트, 가증하다, 폐역한 것들이다. 그도 그럴 게 그 복음서에서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게헨나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게흰놈이라고 하는 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헬라어로 음변을 하면 게헨나가 돼요. 예수님이 게헨나 그러시죠? 그게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남쪽에 그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흰놈의 골짜기라 그러는데 뭐 흰놈이 사람, 그 흰놈 우리는 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길 흰놈이라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지명을. 근데 거기에 무슨 이런 재물, 시체, 또 도둑놈들 시체 버리고 동물 사체 버리고 우상 그 갖다 버리고 또 그 재물들 똥 있죠? 그거 갖다 버리고 그런 데가 거기예요. 거긴 24시간 불이 탔다 그래요. 내가 지옥을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이 그러세요. 저거 봐라. 저기 24시간 불이 안 꺼지잖아. 지옥이 그럴 거야.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다고요? 아우 저 가증한 것들 저거 아우 저 다 태워야지. 그건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딱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에서 한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남쪽 골짜기를 보면서 어유 저거 봐라 저거 봐 아우 이랬던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다 볼 거라 그 뜻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지옥이 없다 그래요. 가장 먼저 내려갈 거예요. 보편주의자들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할 거다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 말씀만 봐도 지금 종말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종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고 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모든 성경의 마지막인 66권째인 계시록,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서 또 사망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둘째 사망, 호 타나토스, 호 듀테로스. 그런데 그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곧 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고 함께 부활함으로 나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구더기와 함께 하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를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도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자, 그 계시록 21장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20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마태복음 19장 맨 마지막 말씀과 겹쳐지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둘째 사망이 나오죠.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아예 없어진다 그래요. 누구에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타나토스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의 뜻. 내 주권이 날아간 자들.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은 자들, 그들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건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666으로도 설명하신 그거죠. 666은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777,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흉내낸, 패러디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666은 어디 안 가, 딴 데 안 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저기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666은 어디 있다. 666의 세력은 기존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면 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다 그 삼위일체와 진짜 교회를 흉내내니까. 흉내내는 자들이 666이에요, 한마디로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777이 될 수 없어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거를 환상 가운데 또 표현을 해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이에요. 사단이라니까요. 그들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하겠습니까? 안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표를 받지 않는 자, 즉 그들에게 가짜 말씀을 받아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 즉 그들이 목뱀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는 누구에게 목뱀을 받겠어요? 겉으로는 666의 세력에게 목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예요. 왜요? 네 목이 날아가야지 예수를 머리 삼지. 그러니까 666 같은 사탄의 세력은, 가짜 가라지들은 무슨 용도? 여러분의 목을 베는 용도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덕분에 예수로 머리 삼고 부활인데, 그 도구로 쓰인 666은 그냥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고 고난이지만 이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도구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신 다음에 심판하셨잖아요. 666도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들이 그득그득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말씀 하나로 다 이기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9장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냥 666의 세력은 두려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목을 베는 용도예요. 장렬히 목 베이십시오. 안 그러면
둘째 사망의 권세를 못 벗어나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이걸 가지고 무슨 천년이 나왔다고 천년왕국 엉뚱한 천년왕국설 그런 거 말하는 것들이 또 666이에요. 이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가 천국 올라가기 전에 뭐 예수와 함께 잠깐 예수가 공중재림하시면 그를 뭐 7년 동안 또 그와 함께 올라가 있다 다시 내려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문자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히 주와 함께 천은요 말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 천이라는 건 완성을 뜻해요. 이 당시에는 천 이상으로 뭐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천 하면 이게 단순한 문자적인 천이 아니라 완성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힘입어 여러분들도 왕 노릇을 얼마간요? 영원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왕 노릇은 뭘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왕처럼 남의 목을 베어 죽이면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왕 노릇하는 거라? 진짜 왕 노릇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목이 장렬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목을 걸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왕 노릇이고요. 그건 세상 왕 노릇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 그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 계시록 13장 같은 거 보면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 머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머리가 7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뿔이 열이고 뿔이 열인데 그 뿔 열에 왕관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일까 헷갈려 하시면은 저기를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에 네 짐승으로 본 거를 사도 요한은 13장에서 동일한 짐승을 어떻게 해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다시 한번요. 동일한 걸 봤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 검 같고 그다음에 곰 같고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저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 첫째가 사자, 둘째가 곰, 셋째가 범인데 막 범은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4개라고 그래요. 네 번째 짐승은 저게 머리는 하는데 뿔이 열이네.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짐승이 4마리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기본적으로 4개에다가 이 세 번째 짐승이 머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4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총 합하면 머리가 몇 개? 7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째 짐승의 뿔이 열이었다고 그러고요. 거기에 왕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본 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네 짐승이 이렇게 하나로 합해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붉은빛 짐승인데 이거는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또 능히 지금까지 못 보던 아주 막 이빨이 철같이 생긴 아주 강력한 모습의 짐승인데 이게 하나로 돼서 딱 보이는 거예요. 요한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머리가 7이고 그 중에 머리 하나는 뿔이 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7이란 게 뭐겠어요? 7도 완성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이요 충만한 거예요. 그들은 뭘로 충만하다? 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악으로 충만한 걸 뭘로 표현했다? 머리 대가리가 7인 걸로. 그 사도 요한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대가리가 그 짐승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의 다른 말이 뭐겠어요? 자기 머리가 그득그득 그대로 붙어있는 걸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절대로 부인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가 10 왕관을 쓰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왕관은 원래 면류관은 주님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가짜 머리들이 가짜를 쓰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를 또 666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 짐승을 666을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이미 주와 함께 그와 머리를 하나로 하지 않고 내 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게 바로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다 뭘 포함한다? 믿지 않는 자들, 거짓 선지자, 사탄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여서 유황 불못에 지옥에다 던져 넣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영원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들을 둥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그도 그렇게 예수가 죽여서 던져 놔놨으니까 시체처럼 당연히 보이겠죠. 무슨 삶을 살아도 저 밑에서 시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누가 산다? 구더기 정도가 아니라 함께 죽은 사단과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계속 목을 가지고 서로 왕관놀이하고 거기서도 서로 죽이면서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서워서라도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제사장 역할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지 뭐예요. 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성별된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모습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뭐라고 그래? 너희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을 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종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죠.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여기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해한 거예요. 그 20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불못이에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여기서 죽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이 다하는 전까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부정적이라 그러고, 왜 죽음을 그렇게 미화하냐 그러고, 왜 빨리 죽고 싶냐 그러고, 단순히 그냥 저기 무슨 우울병 환자들이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죽음으로 치부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냥 우울증 환자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우울하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은 호호하하 올 때보다 눈물이 훨씬 많아요. 99%가 눈물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단순히 우울증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이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계시록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22장의 11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한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계시록 초반에 그 서머나 교회로 대표된 이 지상에서 아직 이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전쟁? 내 목을 날리는 전쟁이에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반드시 이긴다 그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허락된 고난은 너희들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목이 날아가거든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 성경들을 읽어드리니까 다 한 땀 한 땀 맞아 들어가죠. 여기서도 둘째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억측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둘째 사망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계시록 20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게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한테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끝까지 이겨라, 견뎌라, 영적 전쟁을 감내해라.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 건 결국 무슨 뜻? 너희들의 목을 날려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날릴 수 없지만 너희는 성령이 완성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돼야 너희들의 자아가 부인돼야 너희가 지옥 안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지상의 교회한테도. 벌써 2000년 시기적으로도 벌써 2000년 전 훨씬 전부터 2000년 전이 뭐예요? 지금 아까 이사야서도 봤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창세기부터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뭐 엊그제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 맞고요.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게 맞아요. 이미 주님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 자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내 백성인데 예수로만 머리 삼는 자들을 내가 이미 만들었어. 야 이게 나의 완성이야. 자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미 만들어 놓고 요걸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그건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저명한 개혁신학 신학자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아직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이미 승리자고 이미 성공한 자잖아요. 이미 목이 날아간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내 목이 어떻게 날아가는 과정인가를 배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뭐 얻어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잘난 자로 살고 더 남에게 인기 얻고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조금씩이나마 목이 날아가고 있는가. 이미 다 목이 사라졌지만 목배임을 받았지만 거기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만이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 짐승과 함께 가짜들과 함께 지옥 들어갈 판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 덕분에 절대로 내 목은커녕 나만을 위해 살았지 어떻게 목을 내나요. 목이 뭐예요? 손가락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우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배워가면서 은혜를 깨닫는 곳이 여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동원된 게 뭐라고요? 가라지들, 고난, 눈물, 아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그 고난을 함께 받은 자들만이 쉰클레로노모스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다. 목배임 싫다. 예수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린 고난 안 받아도 좋다는 모든 기독교라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도 우리들의 목을 지금도 날리러 오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핍박하고 아니다 우리가 맞다. 666인 주제에 우리가 맞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계속 읽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도 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두 증인 메노라 얘기하다 계시록 11장 스가랴서 3, 4장 보다가 계시록 11장 넘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여기까지 왔잖아요. 몇 달간을. 근데 그 계시록 11장 12장 보세요. 계속 이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히 한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이 땅의 세월을 이 역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사와 시공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걸 뭐 42달이라고도 표현하셨고 3년 반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셨고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양육을 받는 때인데 그 양육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즉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짓밟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짓밟듯. 허락하심이에요. 여러분 밟히셔야 돼요. 그게 승리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는 뭐로 드러난다? 아까 왕노릇은 뭘로 한다? 목배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음으로써 여러분의 승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설적인 승리를 세상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세상은요. 세상은 내 이름 더 내걸고 나만 살아남는 게 진짜 승리라 그러는데 진짜 기독교는 뭐라고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세상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말씀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말씀 안다고 해도요 믿음 지키고 사는 건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마음 저도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애가 다르면서도 탄식이 나올까요? 이게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벗어던지고 싶거든요. 아니 뭐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어쩌다 그러기 전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죽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있는데 내가 부정되고 내가 말하는 게 틀렸다
그리고 막 정신병자 취급받고 너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이게 잽도요 막 마시면 아파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의지 박약한 사람은 이런 것도 남은 막 해도 견딜 만한 거는 누구는 좀 못 견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그럼 이게 수시로 뭐예요? 이 땅에서도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나만 틀렸다 그래? 그리고 뭐 제가 성격상 저 같은 사람은 못 먹어도 좋으니까 네가 틀렸어 하는 말을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요. 왜냐면 난 잘났거든요. 나는 잘난 사람인데 저는 내가 맞아 하는 거를 늘 증거하고 그걸 배우고 설득, 논술 이런 걸 좋아하고 남을 말로 이겨먹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을 대고 너 틀렸어 이러면은 내가 왜 틀렸어 하고 주먹 다짐은 못 하더라도 말로 이길 수 있는데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있는데 이게 믿음에 관련된 거여서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그가 네 말이 맞구나 해서 믿음이고 구원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만 하고 그래도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이게 여러분 전도 설득해서 사는 거 맞아요? 짜장면 사줘가면서 사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가 택한 자는 그냥 그가 덜 배웠건 더 배웠건 배운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데 어떤 인간은 아무리 고급진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아무리 배운 인간한테 해줘도. 근데 누구는 가방끈 짧고 일자 무식이고 그냥 그래도 확 열어주시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아우 참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다 하면서도 수시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맞는데 이런. 그것도 제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마치 생사를 이렇게 마취 없이 깎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목을 잘라가시는데 그냥 뭐 이걸 마취하고 뭐 그냥 언제 잘랐나 언제 잘라가셨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잘라가신다니까 그냥 여러분 목베임을요. 그러면 내 자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지. 내 자아가 얼마나 아파요. 그런 가운데 또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서 살만하면 여러분 저기가 그렇게 희끄무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반시도 하나님이 그냥 맘 편하게 안 두세요. 자꾸 어려움을 주시고 일부러라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인간은 너무 완악하고 연약해서요. 조금만 살만해도요 금방 내 자아가 더 살아나고 뭐 목사 이거 뭐 따질 거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조금만 주변이 보이면 세상이 보이면 그냥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득달같이 아니 전하는 사람이 밍숭맹숭 해봐요. 저희가 희끄무레 저희가 지옥이 희끄무리해. 여기가 살만한 곳이야. 그럼 그 나가는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이게 근데 복이라고 하시니 참 이거를 그러니 세상이 안 들어먹죠. 이거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차라리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더 쉬워요.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 전도 쉽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전도가 쉽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세미나 한다고 한답시고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렇게 하면서 돈 받아먹고 다니는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간증한답시고 본인이 진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전도된 사람이면요 그렇게 나발불고 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공동묘지 들어가셔서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쉽다니까 여러분. 그냥 죽은 시체를요 영이 살아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다귀라 그러잖아요. 마른 뼈다귀. 우리는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다귀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다 명령해라 했을 때 에스겔이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날 거야. 기대감에 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일어나라 해본 거예요. 그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가셔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변화되겠지, 이렇게 하면 말을 알아먹겠지 할수록 더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려 가세요. 저는 개척하고 2년 지나고 나니까 그걸 더 깨닫겠어요. 이거는 뭐 알수록 더 오묘하고 알수록 모르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뜻은. 그러니까 얼른 완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에 이사야서 65장도 봤지만 거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응답이 되겠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표현으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보니까 그렇게 해본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날에는 천국에서는 완성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야 뭐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면 기도한답시고 하는데 거기서는 기도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기도도 드리지 못하지만 이사야서 65장은 뭐라고 한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지. 내 뜻을 죽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성모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나 그냥 처녀지만 잉태할게요 라고 나 그냥 죽이소서 하고 나아갔던 게 기도인 것처럼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건 죽여내야 되는군요가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서는 그런 기도하고 자시고 하고 뭐 더 이상 주님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뭔가요, 이럴 것도 없이 그냥 이미 하나가 됐어. 그 구원이잖아요. 구덕이랑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간구라는 것도 필요 없지만, 간구도 하기 전에 이미 당연히 알죠. 주와 내가 하나인데, 하나라면서요 여러분. 하나가 뜻이 뭐예요? 내 생각이 네 생각, 네 생각이 내 생각인 거잖아요. 왜 삼위인데 일체라 그래요? 성부의 뜻이 성자의 뜻이고, 성자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이 하실 바가 성부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게 아니고 뭐다?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이 내 뜻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이사야서 65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 머리만 있어야 돼요. 주님 머리만. 그러한 자들에게만 로마서 8장 17절 자녀다, 상속자다.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좀 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자, 지금까지의 이 맥락을 살려서, 자, 지금까지 맥락이라면 결국 뭐겠어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겠죠? 늘 설교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심판의 얘기지만 더더욱 그 산상수훈의 5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막 읽으면 누차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다, 복음이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써있지 않다라고 믿으면 이 말씀도 당연히 예수가 하신 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 십자가, 복음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만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더기와 하나 된 자는 이 땅에서 평생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읽는다? 그냥 껍데기로 읽게 돼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아직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한 바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바대로 읽는다니까요. 말씀조차도 해라 하지 마라의 율법주의를 읽어서 내 자랑으로 삼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도덕경이나 노자 맹자로 읽는다니까 이걸 똑같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목뱀을 받는 자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서 목뱀을 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그 예수로 읽게 만드셨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놓으시고 목뱀을 받을 자들, 아니 이미 받은 자들만이 들리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오픈된 게 아니에요. 제일 아이러니가 뭐예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인쇄된 게 성경입니다, 인류에게. 그런데 그거 대비 가장 못 알아듣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댁에도 최소 10권씩은 다 있죠. 성경 어디 가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번 1000번 읽어도 제대로 한 번 읽은 사람한테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몇 독 했어요 가서 뭐 자랑하고 선물 받아오거나 이런 거 교회에서 시키고 그런 걸 제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그랬죠. 책 팔아먹으려고 그 큰 출판사에서 그런 거를 그 사다가 실컷 교인들 그거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거 더 눈이나 나빠지게 하면서 그 책이나 공짜로 줬어요. 다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고 하면 뭐 사탕이나 하나 주고. 쓰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나 몇 권 썼다 그러고 꽂아놓고 할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많이 써놨다.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자랑할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그걸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이하도 더더군다나 이 산상수훈은요 정말 그냥 시작부터가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뭘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뭘까를 내가 너희 제자들한테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12제자 여러분이죠. 12로 상징된 여러분, 교회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산상수훈 특히 팔복은요 세상 땡중들 뭐 세상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외우고 다녔다고 여러분. 복복복 하니까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냥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베풀고 살라는 거구나. 지금 읽으신 거 대본 어떻게 읽어요? 아 그래 내가 재판에 걸렸어? 그러면은 얼른 가서 재판하기 전에 서로 화해해서 웬만하면 재판 가지 말자.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밖에 못 읽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거 언급하기가 사실 그런데 근데 이 오늘 말씀의 맥락과 또 맞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시간상 다는 못하더라도 또 다음에 언젠가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그럼 너를 고발하는 자가 일단 문맥으로는 뭘까요? 너를 단순히 고발하는 자. 이 성경을 최소한 문맥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20절부터만 봐도 뭘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 천국 절대 못 들어가. 너희들 구더기 친구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의가 뭐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여러분 의가 높아야 된대요. 이거 심각하죠. 네. 여러분 그 잘난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을 개 취급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율법 잘 지켰습니다 하고 죽음으로써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야 된대요. 의가.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을 너희는 지옥 백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착한 자들에게 그랬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착하지도 않아. 유대인도 아니야. 그들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킨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21절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아 형제랑 밑도 끝도 없이 형제랑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구나. 교회 가기 전에 예배 드려 가기 전에 으유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예배 가야 되니까 그냥 화해하고 가라나 보다 그냥 이렇게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바로 도덕 윤리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문맥으로 봐도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천국 얘기하셨잖아요. 천국, 구원의 얘기. 더 높은 의, 더 나은 의라고 해도 좋아요. 너희들 천국 지옥 반드시 있어. 근데 니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바리새인 율법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봐야 인간인데 하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의를 쌓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다 너 구덕이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절망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 특별히 우리처럼 유대인 출신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건 더 절망이잖아요.
이건 그냥 형제랑 너 사과해라. 가기 전에 형제랑 예물 들고 가다가도 형제랑 싸운 일 있으면 돌아가서 해야지. 그 하나님의 예물 11조 받으신다?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서 더 나은 의를 얘기하시죠. 더 나은 일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돼.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뭐 그랬는데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니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내가 원하거든. 그 높은 수준을 뭐라고 하세요? 너 미워하는 마음 있어? 그거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단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한 마음이 없어야 돼. 진짜 자기 의로 가려면 천국을요. 그리고 여기서의 표현 아니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 조금이라도 음욕이 들어왔어 네 마음에. 그거 이미 가늠한 거야. 너 천국 못 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 남자 여기 다 걸리잖아요. 뭐 남자만 음욕이 걸려요? 여자도 음욕이 걸리고. 여자만 미움이 걸립니까? 남자도 걸리고. 안 된다.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끝간데 모르고 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자라서 반드시 죽여요. 가능성이 있으면. 나한테 칼만 안 들었지. 칼만 있으면 아무도 안 보면 죽입니다. 내게 음욕이 있잖아요. 반드시 가늠해요. 반드시 뭐 가족이 있고 뭐 사회 눈치가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나이 들어서만 안 하는 뿐이지. 반드시 가늠해요. 그럼 그런 단순한 육신적인 죄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난 살인 안 했어요. 나는 누구 뭐 간음 안 했어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도 나름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들보다 더 나아요? 근데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실패라 그랬으면 우리들도 당연히 실패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뭐라고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한마디로 이 가치 없는 놈. 당시에 그 아람어로 레카라고 하는 욕이 유행했거든요. 근데 우리로 치면 뭘까요? 이 병신, 이 등신 이런 정도예요. 아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상스러운 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거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거다. 그럼 이게 단순히 형제에게 대하여 미워하고 노하면서 그 육신의 형제에게 이 밥통 같은 놈아, 이 등신아, 이 미련한 놈아 했다고 지옥 간다. 그러니 입 조심해라 그 뜻입니까? 그러니 입이 부정한 거야. 입이 불결하니까 부정한 말 하지 마. 욕하고 싶어도 참아 이 뜻이에요? 세상 유치한 해석인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시간상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형제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아무나 보도 형제라 그래요? 혈육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 하늘의 형제, 하늘의 혈육. 우리 주일에는 이사야서 65장으로 봤잖아요. 진짜 혈육은 하늘에 있다.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이 혈육을 뛰어넘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혈육, 어머니, 형제, 자매,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그거 끊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방해된다고 그들을 따라가면 그는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혈육이다 하더라도 예수 사랑보다 더하면 그건 죽음이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이하에서는 분명히 십자가 밑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그 자기네 육신의 성모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어머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어머니 이제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했잖아요. 그거 야 내가 지금 죽으니까 어머니 봉양할 사람이 없다. 네가 지금 대신 봉양해라 이 뜻이 아니래요. 새로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야. 야 너의 진짜 어머니는 너의 혈육의 어머니가 아니야. 천국의 어머니. 천국에서 함께 사는 자가 너의 진짜 혈육이야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 형제도 천국의 형제.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는 자예요. 천국에 이미 있는 자. 그러니 그들을 모독하는 거고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함께 혈육된 교회와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독하는 자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 자체가 공회가 뭐예요? 정죄하는 곳이잖아요. 율법으로. 너 형제를 노하게 하면 형제를 미련한 놈에 욕하면 너 형제랑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교회 형제, 즉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과 이렇게 원수가 되면은,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면은 너 공회에 잡혀간다. 너 그게 그 진짜 정죄받을 일이야. 너 율법의 정죄 제대로 받을 거야. 심지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하니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가서 형제 화목과 그에 와서 예물 드리라. 단순히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 가진 교회, 그 형제와, 진짜 형제와 하늘의 혈육과 화해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 그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주의, 그냥 예배 형식에 빠져있는 율법주의는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하면서 형제를 막 핍박해. 심지어 형제를 죽여, 미워해. 너는 왜 오직 은혜를 말해? 내가 이렇게 자기 의로 내가 머리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 왜 자꾸 머리를 죽이려고 그래? 머리를 베라고 그래? 베어야 된다 그래? 왜 자꾸 자기 부인이라 그래? 나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나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왔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 그래? 하는 자, 너 그거 빨리 회개하고 네가 그렇게 핍박했던 형제와 하나 되지 않으면 너 지옥이야,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읽으면 다 읽히잖아요. 그러니 그러면서 25절을 읽으면 뭐라고요? 너를 고발한 자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 앞에 형제겠죠. 그냥 그와 사화하라, 급히. 너 지금 급해, 종말이야. 너 시간 얼마 없어. 빨리 서로 송사한 자끼리 서로 화해하는 걸 사화라 그러잖아요. 너 빨리 교회와 말씀과 화해해, 그 뜻이에요. 너 제대로 회개하고 말씀 받아들여.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은 결국 뭐예요? 지옥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 둘째 사망이라고 진짜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럼 완전한 지옥이고. 그러니 우리가 배운 그 둘째 사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으로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기회예요. 여기도 1차 지옥이라고, 여기도 옥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감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죄인으로 내려와서 여기 갇혀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누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른 형제와 화해해서 그걸 빚을 다 갚는다 그래요. 그건 사랑의 빚이에요. 나 저 형제랑 화해했어요 라고 그 형제에게 사랑의 빚을 회개하고 사랑의 빚을 다 갚아서 그와 하나 된 거를 옥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옥리가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해방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라는 지옥에서 못 빠져나가면 완벽한 둘째 지옥, 둘째 감옥,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 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급해요 여러분. 여기는 쉽게 말하면 임시 지옥이에요. 임시 감옥이라고요. 유치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여기서 빨리 교회와 화해하지 않으면, 말씀과 화해하지 않으면 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대강 화해했어 이 정도는 안 돼요. 한 푼이라도, 옛날 성경에는 한 홀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성경에서는 한 푼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한 입, 마지막 고드란트 동전. 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다 갚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의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으셔서 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의로, 야 너는 다 율법에 대해서 완성된 자야, 다 갚은 자야, 율법의 정죄에서 너는 교회와 다 화해한 자야, 너는 이미 율법의 정죄에서 송사에서 벗어난 자야, 넌 이미 율법이 완성된 자거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은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난 아직 미움이 그득그득하고 아직은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고 너는 이미 그 정죄에서 해방된 자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는 또 스스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연약함에 떨어질 때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죄인이 맞아. 야 내가 이렇게 남 미워하는 거 음욕 하나도 해결 안 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율법을 지켜 하면서 여러분이 실컷 드러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연약하지만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교만하면 안 되지. 나는 언제든 주님이 놓으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지.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미움 하나도 해결 못했던 자이지. 그거를 아시고 늘 겸손하시라고 주님이 아직 여러분을 죄인의 상태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죄인의 상태로 살지만 이미 여러분은 어떤 신분으로 이미 나는 다 용서함을 받고 어떠한 정죄와 송사에도 나 이미 해결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직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이다. 이런 이 중에 여러분 신분을 꼭 가지고 사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개혁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한 푼도 스스로 못 갚고 그냥 이 지옥에 이 감옥에 있다 영원한 지옥에 빠질 뻔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잘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